예수님의 주기도문 이후에 오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 5장, 6장, 7장 석 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6장을 보시면 그 문맥이 하나로 쭉 일관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문맥을 보면서 오늘 본문도 조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서 세아세나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제가 일부러 보여드렸는데요. 세아세나이, 여기서 나온 단어가 theater, 극장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자, 2절에 보니까 그 첫 번째가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정말 어려운 일이죠. 구제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하면서 이제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여기 보면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기도 자체를 좋아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장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16절 보세요. 금식할 때 너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러면서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든지 얼굴을 씻지 않는다든지 머리를 잘 빗어야 되는데 머리도 안 빗고 뭔가 티를 낸다는 것이죠. 이 말씀 보면서 금식하면서 왜 이렇게 티를 내는다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금식하는데 왜 티를 내지? 근데 여기 보니까 티를 내는 게 외식하는 자들이라. 외식이라는 말이 바로 뭐예요? 위선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듣지 않는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티를 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기도인 것을 이야기를 하죠. 실은 금식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미지와는 좀 상반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들어오는 금식하면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교회만 밖으로만 벗어나도 금식은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이미지가 있는가? 여러분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우리가 느껴지는 금식하면 느껴지는 이 세상에서의 이미지, 우리 현대인들에게 다가오는 이미지는 세 가지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요, 투쟁의 이미지입니다. 금식 투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정치적인 어떤 금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의 어떤 뜻, 자기를 어필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어떤 투쟁의 방법으로 금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심지어는 앰뷸런스까지 스탠바이 시킵니다. 그리고 왜 요즘은 금식을 투쟁을 하는데 왜 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하는지 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투쟁의 목적으로 금식이 사용됩니다. 누가 금식한다 그러면 뭐 데모할 거 있어? 이게 당연히 나오게 되죠. 두 번째 현대인에게 비치는 금식의 모습은 의지입니다. 의지. 자기의 어떤 확고한 determination. 금식도 일종의 디스플린 아닙니까? 훈련이에요. 디스플린.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이제 금식을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금식을 하는 것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금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게 살을 빼기 위해서 I'm gonna lose 10 pounds, I'm gonna lose 20 pounds 뭐 이런 식의 어떤 determination, 내가 반드시 살을 빼겠다. 그래가지고 한 20파운드 뺐다. 와, 20파운드. 왜 이렇게 홀쭉해 보이세요?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20파운드 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해요? 독하네 그래요. 독하네. 20파운드 뺐다 그러면 독하네 그래요. determination, 독하다는 거예요. 되게 이게 살을
뺐다가 하면 다시 요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게 살을 뺀 거를 유지하고 있다. 그때 그 디터미네이션이 보이는 거죠. 와, 어쩌면 과시용, 나는 이런 사람이야, 과시용, 혹은 오늘 본문에, 오늘 제목에 따르면 극장용, to be seen by man, 극장용, to be a theater, 극장용.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의지 표명을 보이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의식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리추얼한 것이 있는데 제가 한번 리서치를 해보니까 금식을 하는 종교가 별로 없더라고요. 공식적으로 금식을 하는 종교가 세 major religions that requires fasting. 첫 번째는 유대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 외의 종교는요, 이게 공식적으로 리추얼하게 금식을 요구하는 종교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슬람교들은 특별히 금식을 하는 것으로 더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교는 1년에 한 달 동안에 금식을 해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라마단이라고 부릅니다. 라마단. 그래서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는데 이게 24시간 금식이 아니라 해가 떨어지고 나서 해 다시 뜨기 전까지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동안에만 밥을 못 먹는 게 라마단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선교팀이 키르기스탄에 갔었을 때 이 양고기 한번 먹으러 가자 해서 이제 팀이 이제 식당을 예약해서 양고기 먹으러 갔어요. 근데 큰 식당이었는데 아주 바글바글한 거예요, 식당이. 근데 아니 왜 이렇게 꽉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이 꽉 찼을까 그랬더니 그때가 라마다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 금식하는 기간에 왜 이렇게 식당에 이렇게 모여 있는가 했더니 해가 지고 나서 저녁 먹으려고 전부 다 예약 손님이 몰린 거예요. 아주 그냥 꽉 모였어요. 그러니까 라마다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절제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축제가 맞아요. 이슬람의 그 교도들은 라마다 기간이 금식해가지고 뭐 절제해가지고 뭐 이런 것보다는 축제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1시간 먼저 퇴근하게 해주고 1시간 늦게 출근하도록 구한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슬람 교도들은, 이 모슬렘들은 라마다 기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금식을 기다리지는 않잖아요. 1년에 한 번 하는 특별 새벽 기도, 그거 안 기다리시잖아요. 근데 이슬람 교도들은 이 라마다 기간을 기다려요. 왜요? 축제니까. 해만 떨어지면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오히려 직장에서는 앞뒤로 해서 2시간이나 근무를 덜 할 수 있는, 아주 그냥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주어지니까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란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이 라마다 기간에 대한 글을 올려서 한번 재밌게 읽었는데요. 그 한 달 동안에 그 특별 금식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연애 프로그램처럼 예능 프로그램 같이 이렇게 방영이 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상담 같은 걸 요하는데 이런 것도 있나 봐요. 우리가 뭐 술 취하면 대신 운전해주는 그런 대행 업소가 있듯이 금식도 대행하는 업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금식하기 싫은데 대신 내 이름으로 돈을 주고 금식을 하게 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합법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 대행업소에서 하는 그 사람이 금식을 못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돈 주고 하는데 그럼 내가 금식을 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식을 깰 수 없으니까 자기가 못 하니까 다른 하청업자에다가 이 금식을 대신하게 하는 거가 가능합니까? 했더니 그것도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좀 투쟁의 의미, 자기 의지 표명의 어떤 그런 의미, 또 어떤 리추얼하는, 이거 모든 게 전부 다 성경에서 조금 떠나 있는 금식의 이미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교를 대표한다고 하는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공격이 뭐야? 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네 제자는 금식하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금식할 때가 온다.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 그때 금식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식을 부인하신 분이 아니에요. 금식할 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금식의 사건들을 쭉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곡기를 끊는 이런 푸드를 섭취하지 않는 그런 의미 이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서너 가지로 성경에서 나오는 금식의 사건들을 통해서 금식이 성경적 금식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식은 항복이다. 현대인의 눈에 비치는 금식은 투쟁이에요. 파이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성경적 금식은 그 이미지가 다른 거예요. 투쟁이 아니라 항복입니다. 항복. 하나님 앞에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좀 길을 뚫어보려고 하는데 족족 다 막히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야, 정말로 내가 모든 걸 다 했는데 내 자신이 아무리 하려고 하면 안 되는 무능함을 처절하게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정말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길이 없구나. 자기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드는 항복. 그 항복의 표현이 금식이라는 거죠. 유대 제4대 왕인 여호사밧이 외적의 침공 앞에서 야, 이젠 죽었구나 할 때가 있었어요. 그 모압과 암몬이 이게 쳐들어오는데 드디어 이젠 나는 죽었다. 나는 더 이상 우리나라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뭘 결정하냐면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금식을 마지막으로 명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금식의 의미예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를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냐? 항복입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못하는 무능한 존재이다는 걸 나타내는 것.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금식의 의미예요. 두 번째, 성경에서 보이는 금식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뜻이죠. 하나님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나를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그때까지도 다른 데 기웃거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해결 안 해도 내가 어느 정도 하겠다는 거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금식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모르드게 하고 그 하만 장군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게 있었어요.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그 당시 그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왕에게 저 유대인들은 왕의 말을 듣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당연하지, 이 인간들은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하만 장군이 유대인들을 싹 전부 다 학살하는 명령을 임금의 이름으로 그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곧 있으면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때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에스더입니다. 이 일이 에스더에게도 들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왕에게 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에게 가면 그 자리에서 목이 달랑 날아가는, 그 당시에 그 임금을 지키는 방법 아니에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턱 나타났다. 그냥 아웃이에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네가 왕비로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에스더가 그러면 우리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금식을 명하고 자기가 아수에로 왕에게 들어가겠다. 그때 한 말이 여러분이 아는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안 불렀지만 그래도 내가 가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금식을 온 백성에게 명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요즘? 일이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나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의 가정이 존폐 위기에 있어요.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가 문을 닫느냐 마느냐, 뱅크럽 파일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그런 존폐 위기에 있어요. 그런 거 있으시나요? 모든 수단 방법, 이 사람 저 사람 전문가 다 문의를 해봐도 아무리 해도 일이 안 되고 모든 문들이 다, 기회의 문들이 다 닫혔어요. 자,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마지막, 영어로 얘기하면 final transmission, this is it, final transmission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게 바로 금식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거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제가 목회자로서 제일 많이 상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혼 문제일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요. 어떨 때는 제가 여기까지 나와요. 아유, 그만두는 게 낫겠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하는 게 우리 금식기도 하십시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을 결정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우리 가정에, 당사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가정이 세워지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 이런 문제 놓고 한번 금식기도 한번 해보지 않고 어떻게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이 존폐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한번 금식하며 매달려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냥 문을 닫거나 어떻게 그냥 무모하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죽습니다. This is it 하면서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전적인 신뢰로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금식하는 것,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금식은 새해를 향한 첫 디딤돌, 첫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금식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실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40일 금식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뭘 시작할 때는 무조건 금식기도 하라 명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 그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금식기도 한 것이 교훈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그런 금식기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3장인가요?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교회가 금식 기도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갈 때마다 교회의 리더를 세웠어요. 장로를 세우고 또 가시는데, 장로를 세울 때 금식 기도하고 세웠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실은 비행기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오는 길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놓친 게 이건가 싶어요. 선교사를 파송할 때 금식 기도하고 파송하고, 장로를 세울 때 금식 기도하고 장로를 세웠다.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놓쳤지? 왜 내가 이걸 해볼 생각을 안 했을까? 이게 자꾸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번 금요일 날 우리 EM 장로를 세우는 정말 역사적인 일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46년 역사 속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요, 이게 꿈꾸고 기도하던 기도가 드디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 EM이 뭐 한 5년 10년 하다가 문을 닫을 교회가 아니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서서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이 복음적인 교회로 서야 되는데, 그 일에 처음으로 장로를 세우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금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분은 동참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 EM 채플에서 하는데 다 오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만 이렇게 초대를 해서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같이 축하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EM 성도들 보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저스틴 목사님, 댄남 목사님, 또 이게 안수받는 찰스 집사님 보시면 축하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해 주세요. 그날 한 끼라도 내가 금식 기도하면서 EM 장로님 세우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장로를 세우는데 금식 기도했을까요? 한번 제가 요즘 이 질문을 아는데 사지선다로, 아니 삼지선다로 한번 물어볼게요. 자, 한번 1번, 금식 기도가 더 능력이 있어서. 2번, 선교사 교회 장로는 굶는 일을 잘 해야 하기 때문에. 3번, 사역을 하면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항복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3번이에요. 3번이에요. 그 초대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장립을 한 후에 금식 기도했는데, 금식 기도하면서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 의탁하였더라. 주께 의탁하였더라. 장로로 장립되면서요, 교회 일을 장로에게 의탁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 잘 아시지만, 내가 장로니까 이제 교회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의탁한 게 아니에요. 장로로 장립하면서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의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일이 훨씬 많은 거예요. 금식의 메시지가 뭐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네 어젠다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장로를 세울 때 항복하는 이런 금식을 하면서 교회 리더를 세웠구나.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Why did I miss this one? 내가 왜 이거를 한번 해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게 막 부담으로 다가와서 이거 해야 되겠다 싶고, 첫 번째로 우리 EM 장로 세울 때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매년 12월에 교회 리더십을 세웁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세우는 그 일들을 하는데 이번에는 꼭 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10월 중에 한 주를 특별 새벽 기도로 정해서 사인업 쉿을 만들 겁니다. 일주일 내내.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끼라도 참여하도록
전부 다 사인업 해가지고 정말 이번에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하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사인업 해주세요. 뭐 우스갯소리이지만 꼭 우스갯소리가 될 수 없는 게, 한번 금식기도 하고 세운 장로님들과 교회적으로 금식기도 안 하고 세운 장로님과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자, 이런 마음까지 들어요. 아니 뭐 여태까지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 교회에서 뭐 명령한 것도 아닌데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금식기도 했던 것을 본받았던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선교사를 세울 때, 교회 리더십을 세울 때 우리가 교회적으로 금식기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고가 나오면 꼭 좀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금식을 약한 자를 체험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번에 우리가 또 수재당한 한국 교회를 돕는 일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그게 이제 돕는 게 뭐냐면 불쌍하니까 도와주지 뭐, 아니면 나 뭐 조금 플러스 잉여가 있으니까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하고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금식은 뭐냐면 내가 한 끼를 굶으면서, 한 끼 굶으면 그 남는 음식 있잖아요, 그거를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어떤 그 줄인 자에 대한 체험이 없고 느낌이 없이 나는 그냥 계속 배불리 먹고, 그래도 남는 돈이 있으니까 불쌍하네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끼 굶는 금식을 통해서 그것으로 줄인 자를 도왔다. 그러니까 이게 아픈 자, 연약한 자, 병든 자를 체험하면서 그들의 아픔이 이런 거겠구나 하면서 상징적으로 금식하면서 남는 것으로, 그 남겨진 그 음식으로 이 연약한 자를 도왔다는 것이죠. 이 산상설교를 지금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산상설교에 대해서 수많은 설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어떤 설교들이 있었는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20세기 복음주의의 별과 같은 존 스타트 목사님, 우리 제자훈련에서도 존 스타트 목사님이 아마 필독 도서 중에 하나일 텐데, 역시 존 스타트 목사님도 이 산상설교에 대한 이 Bible Speaks Today라고 하는 시리즈에서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말을 써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16세기 영국에서 이 어부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어려움이 있었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우리 농부들이 쌀 농사를 했는데 막 그냥 가격이 완전히 풍지박산으로 땅으로 떨어져가지고 수고가 헛되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역시 이 어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국가적으로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이 월요일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 국가적으로 16세기에 어떤 것을 명령을 했냐면 전 국민이 다 생선을 먹는 날로 정했대요. 그래서 그날에 온 국민이 다 생선을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부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을 국가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우리 한국도 IMF 때 금 모으기 했잖아요. 저는 물론 미국에서 들은 얘기지만, 야, 대단하다. 우리 한국 사람들 그 국가적인 부도를 금을 내놓고 애기 돌반지까지 다 빼가지고 그렇게 그러면서 국가적인 이런 부도 위기를 나라적으로 극복했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연약한 자를 동참하고
거기에서 한 끼를 굶거나 두 끼를 굶었을 때 그 음식 값으로 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공개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성경에 수많은 금식 얘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듣고 음식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요나 선지자가 니누의 성에 올라가서 회개하라, 아니면 3일 만에 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니누의 성의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금식을 하며 죄를 뿌리며 회개 기도했던 것이 성경에 또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이 금식 기도의 이야기들을 참 보면서 금식 기도는 해보신 분은 아시지만 굉장히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금식하라를 명령하는 그런 그 맥락이라고보다는 금식 기도를 하되 제대로 해라, 바로 해라, 그런 것이 더 많죠. 외식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티내려고 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가라. 하나님만이 our final transmission이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게 금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 그런 맥락에서 금식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결박된 것을 풀고 안 되는 일에 새로운 길을 열고 나는 도무지 안 되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비상간섭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금식 기도를 통해서 열어지는 것을 수많은 금식 기도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CCC를 만드신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나라의 이 미국의 위기를 느끼면서 40일 금식 기도 한 거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여러 차례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금식 기도 하고 나서 쓴 책이 이 책입니다. The Coming Revival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America's Call to Fast, Pray and Seek God's Face. 정말 미국의 저런 영적 거인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그 금식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순수한 마음과 동기로 하는 금식은 개인적으로 영적 부흥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는 것을 발견했다. 개인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이유는 금식은 겸손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금식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얻으며 더 깊은 겸손을 얻게 된다. 또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짐을 경험합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그의 성실함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길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길이 바로 금식의 유익이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주시는 경고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은 어떤 의미에서는 해보신 분은 알아요. 저도 금식을 못하는 목사입니다. 비행기에서 이렇게 음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식이 나오는데 그걸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금식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를 하려니까 이게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제일 길게 해본 게 일주일입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3일 금식은 몇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성금요일 날 우리는 가족적으로 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리고 이혼 상담할 때 이혼하겠다고 하는 그 부부에게 이혼을 하지 말고 금식 기도부터 해라 해서 그때 혹시라도 금식 안 할까 봐 같이 담임 목사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때만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금식을 못하는 목사입니다. 그런 줄 아십시오. 그런데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해보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래야 한두 끼 굶으면 전 참 이 얼굴이 일단 말라요. 배가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 얼굴이 이게 들어가. 그래서 꼭 물어요.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딱 그래요. 그러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그냥 막 올라오면서 저 금식 중이에요. 이렇게 하고 싶어. 왜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이기동 코미디언이 생각이 납니다. 맨날 재고 싶어요. 내가요 지금 금식 기도 중이에요. 이 얘기가 막 하고 싶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 금식 기도 해보신 분은 자기가 하는 일의 의도가 하나님 앞에 하느냐 사람에게 하려는지가 금방 판명이 납니다. 여러분의 의도가 순수하냐 동기가 순수하느냐 아느냐는 금식 기도 해보면은 내가 이거 티를 내고 싶은 마음이 좀 있다. 내가 원래 경향이 좀 이런 죄성이 있구나 아시면 돼요. 사람들은 척하고 싶어하는 유혹이 있어요. 멋있는 척, 신앙 있는 척,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는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려고 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게 저한테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목사니까 나와서 설교하면서 거룩한 척, 기도 인도하면서 괜히 믿음 있는 척, 이 척이 많아요 우리가. 달고 다른 신앙인들에게 척이 많아요. 죄송하지만 오래 믿을수록 척이 많아. 흉내내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데 그런 사람은 안 되고 그런 척 하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에 그러면 아직은 아닌 거예요. 아직 그 수준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아시면 돼요. 진단해서 나는 아직 아니다. 그것만 아셔도 아주 유익이 돼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금식기도 해보세요. 내가 되게 티내려고 하는 이 경향이 왜 이렇게 크냐. 그냥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은 자연스러워야 돼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아야 돼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거는 인격이 아직 틀린 거예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아래 있거나 강단 위에 있거나 똑같아야 돼요. 아래 있을 때는 막 살고 강단에 올라오면 거룩한 척하고 그거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척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세요. 투명하세요. 그게 자기의 인격이에요. 척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척하지 마라.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보이라. 하나님 앞에 척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척하지 마라. 기도도 안 하면서 사람이 모여서 보이는 시장 구석에서 기도하는 거를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데, 골방 기도가 없는 분은 대표 기도하지 마세요. 그 뜻이에요.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여기 나와서 기도하시면 안 되지. 지금 어쩌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금식 기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제, 남 도와주는 거, 기도, 그리고 주기도문 얘기하신 후에 드디어 마지막으로 금식 기도. 가장 티내고 싶고 가장 척하고 싶고 가장 있는 것 같고 믿는 것 같고 거룩한 척 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금식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극장되지 마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주님의 뜻을 묵묵히 순종하며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광고 때리면서 극장이 되는 게 교회가 아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에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괄호 안에 내가 기도와 금식을 넣습니다.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밑에 주가 달려 있어요. 저 성경 구절에. 그리고 다른 사본에는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으로 돼 있다. 근데 우리가 쓰는 사본에는 금식이 없고 기도 외에는 기도만 있어요. 근데 다른 많은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놓치기 싫어서 줄을 달았어요.
많은 사본에서는 우리가 쓰는 사본은 아니지만 기도와 금식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활로가 열렸다고요?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소생하는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길이 생겼다고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 뜻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났다고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와, EM의 장로를 세우면서 EM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 힘 자랑하고 내 뜻 자랑하고 내 방법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도 금식하며 주께 맡기면서 교회 일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새로운 활로가 열릴 수 있을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길이 있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역대하 7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가정을 고칠지라, 그들의 교회를 고칠지라. 우리의 부패한 마음,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아니하고 펄펄 뛰고 있는 이 잘못된 인격, 이 부패한 인성을 주께서 고칠지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있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고요. 기도하자고요. 교회적으로 귀한 일꾼 세울 때 하자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부담인데 저 순종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자고요. 금식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주의 나라가 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그거 보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이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이 기도문이 주님이 오늘 주신 메시지와 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낳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는데 여러분의 기도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예. 부족한 종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문을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적었고, 저 자신을 놓고도 기도한 거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같이 따라서 기도문을 읽으면서 이게 내 기도입니다 하고 아멘 해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이 고백 우리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척하고 싶은 욕망에서, 잘 보이고 싶은 욕망에서, 높아지고 싶은 욕망에서, 칭송받고 싶은 욕망에서, 남보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부끄러운 과거의 두려움에서, 비교당하는 두려움에서, 멸시당하는 두려움에서, 무시당하는 두려움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두려움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두려움과 욕심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아멘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기도의 손을 듭시다. 우리 두 손을 들까요? 두 손을 듭시다. 항복입니다. 하나님과 항복.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해보고 내 꾀로 해보고 내 경력과 노하우로 내 지식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금식하며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안 되는 일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 힘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엉뚱한 길에 빠져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지금 안 되는 일들, 답답한 일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이 계신 성도님들, 이것뿐이 없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외치십시다. 여러분 목소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네트워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외치면서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엎드려 엎드려 주여, 주여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성사면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복하며 두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상한 심령, 이 부패한 심령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의 것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의 것 되게 해주시옵시고, 해도 안 되는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깨어진 인간관계 다시 주님 앞에 항복하며 간구하오니 주여,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간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